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 많이 팔릴 뿐 아니라 읽히고 연구되고 가장 많이 사랑받고 또 반대도 적지 않게 받아온 이 책, 성경의 첫 문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문장이 담고 있는 진리는 어마어마합니다. 우선 태초에라는 말은 이 세상에 시작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리 눈에 어제 있었던 일이 내일도 있고, 올해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또 겨울, 가을, 봄, 여름 지나가는 뱅글뱅글 도는 것 같지만, 어른이 아이가 되고 노인이 되고 다시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역사에는 시작이 있고 그러니까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이대로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 여러분, 성경 맨 첫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이다. 성경 모든 문장들을 다 헤아려 보아도 압도적으로 하나님이 주어인 문장이 많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물론 이 성경에서 세상 살아가는 지혜, 인간관계의 기술, 행복한 가정, 자녀 양육의 원리, 국가 경영의 지략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모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지식 아래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It's not about me. 이것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갖고 싶고 나에게 좋아 보이고 그런 것들을 다 모아 보아도 내 인생의 의미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지혜와 내 안에 있는 자원들을 다 모아도 내 인생의 갈 길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보다 더 큰 세계의 일부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세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있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계도 역사도 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원어로 바라, 창조하다. 이 말은 하나님만 주어가 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존재들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좀 더 잘하시는 게 아니라 나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제가 훨씬 더 편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창조, 바라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 이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결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의 과정을 쭉 말하는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여러분, 좋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어디 경치를 보고 좋다 하면 무슨 말입니까? beautiful, 아름답다는 말이죠. 둘째로 어떤 사람을 보고 저분은 참 좋은 분이야 라고 하면 인격적이고 도덕적이란 말입니다. 이 좋다는 말에 이 둘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화가 되어야, 관계적 샬롬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좋은 거예요. 여러분, 돈이 생겨서 옷을 샀어요. 바지도 사고 셔츠도 사고 재킷도 샀습니다. 하나하나 다 명품이고 좋아요. 근데 입혀놓으니까 별로야. 왜 그렇죠?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도요, 궁합이 맞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축구팀을 만드는데 세계적인 골게트를 다 모았습니다. 11명 쫙 했으면 잘 될까요? 아니에요. 이런 공격수가 있으면요, 수비수도 있고 미드필더도 있고 골키퍼도 자기 자리를 지켜야 그게 팀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에 하늘과 땅, 육지와 바다, 짐승과 사람, 그렇죠, 나누시고 조화롭게 하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좋으셨다는 이 말은요, 뷰티풀하다, 그 선하다, 도덕적으로. 세 번째로 조화롭다라는 말이 함께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안에 세 개가 다 들어있죠. 아름다운 것, 그죠? 선한 것,
연합하여 동거하는 조화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아름답고 선하고 조화로운 good life,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가 성경 전체에 펼쳐져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성경은 이것을 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가 잘 사는 인생의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목적, 그리고 그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이 목적은요,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에 대한 과학적인 사실을 진술하려는 책이 아닙니다. 둘째로 표현은 이 세상의 시작과 관련된 진리를 말하는데 인간의 수준에 맞추어서, 특별히 성경이 기록된 당시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의 문화와 그 인식 수준에 맞추어서 사람의 언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창세기를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이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의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과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이런 수학으로 과학으로 뭔가를 표현하면 선명하게 다가오는 게 있지만 사라져버리는 감동,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과 딸이 부모님을 향해서 사랑해요 말할 때에 여러분, 그 말 안에 담긴 마음, 가슴 두근거림, 표정, 떨림, 감사함, 설레임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그런데 우리 아들 나 사랑해, 지난주에도 나에게 100만 원 보내줬어 라고 말하는 순간 10만 원 준 딸의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10분의 1이라는 숫자에 갇혀버립니다. 그게 여러분 수학과 과학적 사실의 한계입니다. 그 딸이 얼마나 마음으로 고마워하고 맛있는 것 먹을 때마다 아빠 생각하고 엄마 아프다 그러면 걱정하고요, 눈물을 글썽이고, 내가 형편이 안 돼서 잘 못해드리는 거 미안해하는지, 부모님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쓰는지 100만 원과 10만 원의 차이 앞에서 다 의미를 잃어버리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숫자로, 과학으로 모든 것이 설명될 수 있다면 세상에 문학도 철학도 시도 그림도 예술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과학은 중요한 지식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되는 진리, 달리 표현해야 될 뭔가 더 깊고 더 미묘하고 더 큰 무엇이 인생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 너머에,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깊이에 성경이 전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학의 언어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성경의 세계관은 과학과 충돌하지 않고 과학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쪽으로는 성경을 통해서, 또 한쪽으로는 이 자연과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합니다. 갈릴레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서에는 거짓이 없으며 성서는 잘못될 수 없습니다. 단지 성서를 해석하는 사람이 간혹 잘못하는 것입니다. 성서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며 과학을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입장은 오늘뿐 아니라 당대의 주요 신학자들의 입장과 함께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 눈에 해가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가 떴다가 지는 게 아니고 지구가 사실 그만큼 자전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저녁에 해가 졌다 그러지 지구가 15도 더 돌아서 눈에 태양이 안 보이게 되겠다 그렇게 말합니까?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달이 뜨면 달이 떴다 그러지 달이 공전해가지고 우리 시야에 들어왔다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동설을 알아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의 언어 습관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고정된 인간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요, 하나님의 높은 계시가 인간의 언어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른이 어린이에게 뭔가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이들이 알아듣게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온 우주 창조 만물의 질서를 말씀하실 때 있는 그대로 다 하면 여러분,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이 다 알아듣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진리를 인간의 언어로 낮추어서 말씀하신 게 성경 계시입니다. 갈릴레오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뉴턴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죠. 뉴턴은 현대 물리학의
아버지를 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을 끼친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뉴턴의 삶을 돌이켜보면요, 이분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말하자면 깁니다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합리적으로 탐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계 과학의 발달은 기독교 세계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다 아십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은 뉴턴만 해도 옛날 사람이고요, 요즘은 과학이 너무 발달해서 과학자들이 하나님 안 믿을걸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실한 과학자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이야기 들어볼게요. 가령 우리가 어린아이이고 갖가지 언어들로 쓰인 책들이 가득 찬 거대한 도서관에 들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이는 분명 누군가가 그 책들을 썼으리라는 사실은 알고 있죠. 하지만 그 책들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책들이 쓰인 언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이는 어떤 신비한 질서에 의해 책들이 배열되어 있음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습니다. 책을 분류해놓은 거 보면요,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법칙은 있겠지라는 것을 똑똑한 아이라면 어렴풋이는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그 배후의 원리는 알 수가 없죠. 아무리 지적으로 뛰어난 인간이라 해도 신을 대하는 태도는 이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인슈타인은 신앙인,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리스토텔을 불가지론자라 하기도 하고 심지어 무신론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적어도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는 과학의 이름으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신비로운 세계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레오나 뉴턴의 시대에 비해서 과학이 참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해석하는 지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아픔을 보듬고 치유하는 능력, 삶의 역경을 이기고 더 나은 세상을 상상하는 상상력은 오히려 퇴보한 것 같기도 합니다. 왜입니까? 신비를 잃어버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학이 빨리 발달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참 많이 안다, 그렇죠? 다 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그만큼 좁아져 있는 거죠. 신비를 잃은 세계에는 희망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내 머리로 계산할 수 있고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존재한다 생각하면요, 내 눈에 희망이 안 보일 때 그 절망을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교만의 대가는 절망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아주 작은 세상, 굉장히 마이크로한 이 세상에서도 뭔가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그게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는 우리를 그 신비 앞에 세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신비, 여러분 아직도요, 한 생명의 탄생 얼마나 여러분 놀랍고 신비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듣는 것, 그것부터 신비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보겠지만 결혼의 출발, 가정의 기원도 창세기에 나오죠. 저는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주례에 대해서 신랑과 신부의 의미를 참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신비를 느낍니다. 이 남자와 이 여자가 서로 뭘 믿고 이런 결심을 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해봤다고? 물론 설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호르몬의 작용, 짝짓기라는 동물의 본능, 그걸로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로 전부 다 설명했다고 착각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출발은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의도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잘 살아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시고 지지해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오늘의 세상은 끼어진 세상입니다. 전쟁과 전염병, 불평등, 미움과 다툼, 불안과 분노, 원수 갚으려는 의도들이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고통의 신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 좋아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 면도 많잖아요.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희망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계에 희망은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도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조화롭게 지으셨는데 그 조화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지으셨는데 그 좋은 세상에 악이 들어오고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는데 인간은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절망인가? 아니요.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요, 그래서 인간이 배신해서, 인간이 실패해서 하나님도 포기하셨는가? 만약에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3절, 어떤 자들이 신실하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신실하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신실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신실함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뭐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사랑을 받은 제자들이 신실했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답게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부인하고 배신하고 욕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포기하셨는가? 너희들 나를 버렸지? 나도 너희들 모른다. 이제 너희들 알아서 해라. 죽든지 살든지. 그게 아니잖아요. 다시 그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예수님의 이 인생이 세계 전체 역사의 압축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인생의 스토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하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표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좋은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여전히 그 첫 만남의 감격과 그 설레임을, 가슴 뛰는 사랑을,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전히 간직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는요 먼 옛날의 이야기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을 때에 어떤 표정으로, 어떤 목소리로, 어떤 분위기로 하셨을까요? 시큰둥하게 오케이, 괜찮네, 그거 아니잖아요. 기쁨에 가득 찬 모습, 활짝 웃으시는 모습, 여러분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좋아, 정말 좋아라고 하실 때에 천군 천사들이 옆에서 예 하고 환호하는 음성, 여러분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좋다, 참 좋다 하는 순간 여러분 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60, 70 살았으면 내 인생에 가장 좋고 너무 좋아서 막 그냥 가슴이 설레던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많은 분들이 결혼식 때 이야기할 거예요. 결혼식. 요한복음에 보면요, 첫 기적이 어디서 났습니까? 혼인잔치잖아요. 그 축제, 환희, 기쁨, 아이들은 뛰어놀고 뭐 젊은이들이 춤추고요, 바라보는 것만 해도 너무 기뻐요. 그게 여러분 창조의 기쁨이었습니다. 그 기쁨을 오늘에 누리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 중에 글을 읽고요, 음성 지원되는 것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글을 읽고 실감이 나서 마치 그 음성이 들리는 듯한 느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들아, 고생 많지? 아버지가 기도한대. 날도 더운데 너무 무리하지 말고 밥 잘 챙겨 먹으라 라는 글을 글로 썼어요. 이런 문자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읽는데요, 나한테는요 마치 아버지의 살아있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이것과 비슷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음성 지원이 되는 거예요. 영상이 재생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에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다 했을 때 예수님 오셔서 그러잖아요. 내니 두려워 말라. 때로 이게 나한테 음성으로 들리고 마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의 어떤 풍랑을 만나도 우리는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내니 두려워 말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나 있다면 주님 붙들고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 여러분 다들 수고 많으시죠. 경제도 힘들고 온도계도 막 너무 올라가고, 근데 이 온도계 올라가는 것보다 물가 올라가는 것이 더 힘들다들 말씀하시는 때입니다. 이 고달픈 인생길, 힘겨운 하루하루,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오고 하면요, 진짜 입도 못 댈 것만큼 힘든 순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건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운 낙심보다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 우리가 얼마나 뼈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 순간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주님 그런 음성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살기를 바랍니다. Good life, living well. 그렇죠? Living well, good life. 여러분, 잘 사는 게 뭡니까?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돈이 많으면 저 사람 잘 산다 그럽니다. 근데 꼭 그런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막 결혼한 신혼부부 얘기하면서 걔들 잘 사는데 하면 무슨 말이에요? 안 싸우고 화목하게 사는 거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아픈 사람한테 잘 사는 거는요, 병이 나아야, 건강해야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을 보면 자신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말에서 대체로 돈이 많으면 잘 산다고 했던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시대를 통과해 왔다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너무 힘들다. 그런데 이제 좀 살만해도 뭐 힘들지만 이제는 밥굶은 여유는 없는데도요, 아직도 돈이 많은 것과 잘 사는 것을 이퀄시키는 것은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잘 사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시작할 때 실천사항 3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좋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먹고요, 맛있으면 맛있다 그러고요, 예쁜 사람 보면 예쁘다 그러고요, 그냥 내 열등감 없이 나의 욕심 없이 그냥 좋은 걸 좋은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좋다 싶어도 좋다고 말 못하는 거는요, 내 안에 뭐가 꼬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우리 입술에 좋은 말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고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때로 멀어서 말 못해도 멀리 계신 분 보고 이렇게 좋습니다 해주시겠어요? 얼굴 보시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축복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좋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지 말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사업 번창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공부 잘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다 축복이에요. 그리고요,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말할 때에 그런 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마음속으로 여러분 짧게라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가정에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 가정 주님 이끌어 주세요 라고 마음으로 계속해서 짧게라도 축복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좋으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의지합시다. 여기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좋은 말 하자, 축복하자 결심해도요, 그 결심 자체는 오래 못 갑니다.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늘 좋으신 하나님 묵상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살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를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 세계가 아름다운 것은요, 보시기에 좋았다는 건요,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들어서 아름다운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만들어서 선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람,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